오후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구약성경 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면에 있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만져주심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 제가 간단히 설 때마다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많은 것들의 모든 것들의 시작에 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범하는 범죄의 최초의 그 자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잘 분간할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신묘막측합니다. 신기하고 오묘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바로 그런 세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세계 일부가 소개됩니다. 그 존재는 바로 뱀이지요. 뱀에 대하여 1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이 말씀을 표현합니다. 가장 강교하다고 표현합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악한 저 불효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런 피해를 입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의 죄악이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다 그렇게 만드셨어 라고 인정하고 사셨지요.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만으로 바라보고 사셨지요.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런 모습이 안 일어났으면, 한때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그때의 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안 주셨으면 이런 죄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서 추위와 더위와 심한 이런 역경의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가하는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들만 심으시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심으셔서 왜 그것을 금지하셔서 그것을 따먹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셨는가 그렇게 말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때에 한참 논쟁하고 또 논쟁하는 그 논쟁의 내용들 중에 하나였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참 학생 때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끼리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토기장이의 비유를 이야기하였습니다. 토기장이가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만들고 다 만드는 건 토기장의 마음이니 그렇게 서로 주고 받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만들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실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된 모습인지를 우리는 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필요치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있고 없고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자리, 교만의 자리, 거만의 자리, 자만의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입니다. 강교함도 필요해서 만드심입니다. 동물 하나하나까지도, 식물 하나하나까지도, 굴러다니는 돌 하나까지도, 나뭇잎 하나까지도 다 필요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런 것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 생각을 들곤 하는 그 부분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온 교만입니다. 필요 없고 있고는 우리가 판단할 소관이 아닙니다. 필요 있고 없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할 부분이지요. 그리고 필요해서 우리 이 땅에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이것만이 남겨진 것입니다. 선택,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필요 있다 없다 그것을 판가름하는 그 자리에 우리에 있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필요 있고 없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접근할 것인가, 선택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몫입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강교한 짐승입니다. 그 강교함이 여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뱀이 몰라서 물어본 것일 수도 있고 알면서도 물어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뱀이 알고서 물었는지 모르고 물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여자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종종 핵심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여자의 반응입니다. 하와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끝없이 우리가 보고 또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하는 그 포인트는 그때 나의 선택에 대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내가 그때
바르게 선택했나? 혹 바르게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바르게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내가 얼마나 책임을 지고 거기에 충성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었는가? 그 삶에 대한 평가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결과에 대하여 남의 탓으로 돌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남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건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선택한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남의 탓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판단과 선택의 결과들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판단과 선택의 결과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바르게 선택한 것들에 대하여서는 선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겠지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야 하지요. 그 모습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여 그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모두 탕진한 둘째 아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이 옳은 고백이지요. 그거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바르게 얘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얘기할 수 있지요. 아버지이니까요. 그 아버지께서 거절했으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심정을 다 알면서도 주었습니다. 실은 그 아버지가 허랑방탕하게 둘째 아들이 다 허비할 걸 알면서도 주었습니다. 실은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쓸 줄 알면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셔서 우리가 그 자리를 통하여 깨닫고 내가 하늘과 하나님께, 하늘과 아버지께 잘못을 저질렀나이다라고 하며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준, 물려준 그것을 가지고 쓰지 말아야 할 곳, 탕진하지 말아야 할 방법으로 탕진한 것이 잘못한 것이지요. 여인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그 모습 말입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된 선택을 깨닫고 나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여 판단하고 또 후회할 만한 그 일을 저질렀지만 그 잘못을 깨닫고 되돌아왔을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받아 주시지요. 받아 주십니다.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잘못된 선택이야 라고 우리를 책제질을 바로 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의 시선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잘못된 판단과 선택이었다면 그 선택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태도이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성숙해집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면 자기 발전이 없습니다. 성숙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온전한 그 성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둘째 아들의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충분히 일어나곤 합니다. 잘못된 판단과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책임입니다. 여자는 뱀의 물음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에 매우 큰 함정, 매우 큰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을 불어넣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함에 있어서,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는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두 가지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다른 생각, 다른 이야기를 붙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끝입니다.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다를리 끝단입니다. 끝이 다름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여자는, 하와는 있는 그대로가 아닌 다른 것을 첨가하였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한다, 이와 같이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 받는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거 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른 걸 얘기하시던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항상 너무 간단하고 명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기에 첨가합니다. 마치 있는 것처럼 만듭니다. 더 마치 풍성한 것처럼 만듭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의 허세입니다. 허영입니다. 허영으로 만드는 세계가 바로 인간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허영이 아닙니다. 허세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 간단 명료한 그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구원 얻는 길이 열립니다. 낯 높고 기억자를 모르는 그 사람일지라도, 일자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배움이 굉장히 깊고 가방끈이 길다라고 하는 학식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다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빌빌 꼬아가지고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수능 시험보다 더 쉽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시험보다 더 쉽습니다. 이 더하기 2라고 하면 덧니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하면 거북이가 못됐다 이야기합니다. 토끼를 기다려야지. 진리는 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합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를 펼친 거 아닙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필요치 않았기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한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이거 모르신 분 계시나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아니지요.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제일 쉬운 방법으로, 제일 쉬운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려울까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만 믿으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에도 너무나도 쉽게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달리다 굼, 씻으라. 어렵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어려운가요?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하는 그 말이 어려운가요? 어부들에게요. 깊은 곳이 어딘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너무나도 알고 있는 그 포인트를 얘기한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복잡한 것이지요. 그 때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다라는 것을 어부들의 경험상 알고 있기에 그들의 머리가 복잡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복잡한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얄팍한 지식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 경험이라고 하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축적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심플한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겁니다. 어부들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였을 때에 그들의 어부의 그 경험치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가 나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일어나라. 나인성 가브의 아들을 살릴 때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브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 말을 듣고 그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라, 그 말이 어려운 것인가요? 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사고는요, 죽은 자가 일어납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쉽고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적된 지식이, 그 경험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게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남자 형제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들 표현에 의하면 냄새가 풀풀 나는 겁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누이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의 주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을 믿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말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합니다. 그 음성을 들은 나사로는 나옵니다. 거기에 모였던 모든 이들은 다 놀랍니다. 왜입니까? 말씀은 간단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그 말씀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어렵습니까? 말씀이 어렵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생각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에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계속 어려운 얘기 하나요? 어려운 얘기를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그 말씀은, 진리는 아주 간단하다, 단순하다, 심플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렇게 따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뿐입니다. 그렇기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기에, 내 삶이 복잡하기에, 내 경험치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기에 줄이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하게 반응하는 내 모습이 되어지기까지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시나요? 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는 다릅니다. 그렇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그 깊이 있는 그 세계를 경험하시라고, 힘 있는 삶을 사시라고,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이 계시라고, 일어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자리가 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늘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먹지 말라 말씀합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자는 이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첨가하여 다른 말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 말에 그는 속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속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내뱉은 그 말에 속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에 스스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항상 옳지가 않습니다. 내가 뱉은 그 말에 내가 속습니다. 내가 넘어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에 우리의 조상인 하와가 자기가 말한 그 말에 속아서 죄를 범하는 그 후손이기에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만을 마음에 품었다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 말라 그 말을 자기가 내뱉고 그 말에 속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말씀이, 내 말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죄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여지, 그 여지가 죄입니다. 그 결과 여자는 죄를 지었고 그 남자에게도 죄를 짓게 합니다. 그들이 취한 행동은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치마를 만든 일이었습니다.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치마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 그것을 덮기 위하여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상처 주고 또 상처 주고 또 상처 주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필요치 않았던 치마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내가 뱉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나는 내가 뱉은 그 말에 속고 있지는 않은가? 그 나무를 본즉 그가 뱉은 그 말에 속은 자 되어 땀 먹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도 나이든 어른도, 배움이 짧은 사람도 배움이 긴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